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보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 다시 한번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 네. 우리가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은 참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스럽다,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권사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제 교인들 가운데, 제익들 가운데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을수록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오래 믿을수록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처럼 천당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받는 은혜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참 마음이 참 평안해진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믿어서 얻는 유익과 은혜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많아. 우리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거, 큰 거, 값을 매긴다고 그러면은 무한대의 값어치가 있는 거야. 이게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자기 재산의 반 5조 원을 내놓는다고 그러죠. 그 젊은 사람이에요. 그 젊은 사람. 네. IT 계통, 이 벤처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5조 원을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사업가에 돈 버는 것은 자기가 잘나 사는 것도 있지만은 다 누가 벌어주는 겁니까? 소비자들이 벌어주는 거지 그 물건을 팔아줘야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지 자기 혼자 어떻게 돈을 벌어요. 미국의 빌 게이츠가 부자지만은 컴퓨터로서 그 컴퓨터를 사주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도 재산이 많은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식들한테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남겨주고, 약간만 먹고 살 정도, 나머지는 자기가 다 사회에다가 다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내놨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내놨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야.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날 돈 벌어준 거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을 하고, 정말로 그 부자지만은 은혜스러운 부자예요. 은혜스러운 부자. 욕심 많은 부자가 아니고 천박한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유익함, 은혜라는 것은 뭐 이루 다 셀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좀 간추리면은 오늘 주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8가지로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꼭 8가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편의상 하여튼 큰 것만 대강 간추려 보니까 8가지. 내가 구태 8가지로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은혜를 8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8가지만은 아니라요, 더 많지만 하여튼 줄여서 요약하면 8가지인데, 왜 8가지로 요약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요? 세상 사람들 말을 빌리면은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이 아니고, 과거에는 팔자가 사나웠지,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팔자를 고쳤어. 팔자를. 왜? 팔대 은혜를 받았거든. 믿습니까? 네. 팔자를 고친 거야. 팔자를. 지옥 갈 팔자인데 어디로 가게 됐어요? 바뀌어져 갖고 천국으로. 네. 저주받을 팔자인데 축복으로, 영벌 받을 팔자인데 영생으로, 멸망할 자인데 구원으로, 하여튼 이렇게 팔자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팔자를 바꾸는 것은 무슨 뭐 돈이나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나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사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은 다음에 갑자기 뭐 하늘 나가서 비로소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삼위일체적으로 말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도 내가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그 관계성을 말하면 이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관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건지 뭔지는 모르고 그냥 뭐 성경만 많이 안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만 많이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봉사만 뭐 많이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위주로 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날이 갈수록 잘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 뭐 신통찮지만은 날이 갈수록 자꾸 좀 단수가 올라가야지. 믿음의 단수가 그냥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를 더 잘 믿으시 바라는데, 오늘 뭐 주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모심으로 받은 유익과 은혜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애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셨다. 또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니까 조금만 사랑하더라도 큰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도 이처럼 지극히 자기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한 분의 사랑이 뭐예요? 따지고 들어가면 이 지구상에 지금 뭐 한 70억이 산다고 그러는데 70억이 다 합쳐서 사랑해 주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받는 사람들이에요. 뭐 옛날에 뭐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도 얼마나 귀하게 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임금 중에 임금이시죠. 이 우주의 임금이시란 말이에요. 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빵으로만 살 수 없고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 못 삽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영적인 존재거든.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들은 육체라고 하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영이야, 영. 천사들도 영이지만. 그래서 빵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인간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채울 수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큰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는 거야. 작은 사랑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값비싼 은혜를 주셨어요. 값비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값비싼 은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또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꾼 목자는 뭐 안 그렇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지만은 또 이렇게 좀 친근하게 표현하면은 우리를 기르시는 또 목자도 되신다, 목자. 근데 악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주시는 분이고 또 실제로 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뭐 수행이나 고행이나 선행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거야.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더군다나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다른 종교에도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뭐 종교다원주의도 뭐 좋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 무슨 뭐 종교다원주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천주교회나 세계교회협의회 이런 데서 자꾸 그걸 주장하는데 명분은 뭐예요? 우리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데 세계 평화를 도모하려면은 종교가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종교가. 근데 종교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인정해 줘야 돼. 종교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거든. 천국 문제거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아무 종교나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해야 이게 종교가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만 계신 것이고 예수님도 기독교만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희생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모실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야. 적용이 안 돼. 해당이 안 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셋째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지금 삼위일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다음에 셋째 성령님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봐도 못 믿는 형편인데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믿느냐?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또 입술이 떨어져야 이게 되는 것이지, 뭐 아무나 붙들고 뭐 주여 할 수는 없잖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모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내 속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내 영혼을,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일시적으로 부활할 때까지 내 영혼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성령께서 계신다고 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건물보다 더 귀중한 성전은 뭐냐? 우리 성도들 각자의 그 몸이야. 심령, 그 몸,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코앞에 놓고도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지, 뭐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뭐 예수님을 죽였잖아.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자기들은 뭐 천국 갈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 했다고. 왜?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거든. 성령께 참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코앞에 놓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예수님 보고 참남하도다, 네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과 뭐 하나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아브라함보다 뭐 먼저 있었다는 이런 얘기하고,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참남한 자로.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 뭐 자기들이 뭐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뭘 깨달아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별 수 없더라고. 안 돼. 공부 많이 해도 안 되더라고. 뭐 돈 많아도 안 돼. 뭐 사회적으로 뭐 출세했다고도 안 돼. 왜?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다 소용없더라고. 넷째 은혜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것을 부정하는데 그 잘못된 거야. 물론 진화론도 부분적으로는 뭐 타당한 면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이런 것 등이에요. 이건 사람을 망치는 악한 사상이야, 악한 사상. 우리가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 우리가 단순히 동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신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빵만 가지고 안 돼요. 빵도 물론 필요하죠. 우리 욕심이 있으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은 뭐예요? 빵 갖고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 말처럼 인간이 무슨 뭐 단세포 생물에서, 아메바에서 이게 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연하게 진화되어서 뭐 원숭이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동물로 격화시키는 거지. 이 마귀 사상은 사람의 자존심을 아주 구겨버리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려. 그래, 공산당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뭐요? 소나 돼지 잡는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어요? 1억 명 이상을 죽였다고. 왜? 사람을 소나 돼지나 뭐 개로 보기 때문에 뭐 암만 잡으나 암만 죽여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사상이 잘못되면은 이게 아주 우습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은혜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신의 소생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지. 영접해 주신 거예요. 우리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셔. 서로 영접하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 이게 신의 소생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영광이요? 이게 보통 은혜요? 이게 보통 축복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야. 우주의 왕이야. 왕중왕이야. 만주의 주야. 그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왕자들이야. 영원한 공주들이야. 어떤 애들이 뭐 왕자병이 걸리고 뭐 공주병이 걸렸다고 뭐 말들을 하지만 그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뭐예요? 원래 하늘의 왕자고 공주였는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서 범죄함으로 그걸 다 잃어버린 거지. 그 고귀한 신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요새 뭐 사람들이 뭐 흙수저다, 뭐 금수저다 얘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서 뭐 신분 상승하기 어렵다고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엄청난, 진짜 큰 신분 상승은 뭐예요? 내가 마귀의 제자였다가,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신분 상승이지 이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이 어디 있어요? 뭐 대통령 한다고 그래서 뭐 신분 상승이 뭐 영원히 갑니까? 우리나라 뭐 5년짜리잖아, 5년짜리.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통이 있어. 무슨 전통? 감옥 가는 전통이 있어. 감옥 가는 전통. 그런 전통은 안 지켜도 되는데 계속 지켜.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아서 잠깐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영광은 뭐예요? 시들지 않는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거, 영원한 것이. 하나님도 영원하셔. 천국도 영원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어야 돼.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이 목숨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 목숨도 우리 목숨이 좀 붙어 있는데 요거 뭐 인생은 70이요 강건해봐 한 80인데 요새는 뭐 조금 더 산다고 하지만 하여튼 대충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가치가 얼마예요? 그건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신 거야. 우리 온 천하를 주고도 다 살 수 없는 거.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시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큰 것은 축복보다는 은혜로 주시더라고. 왜?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셔야 돼. 선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축복은 그건 뭐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건 소득이지. 근데 오히려 소득이 작은 것이고 진짜 큰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선물로 주시더라고. 여섯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은 뭐 108번뇌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여튼 인간의 번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은 이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 그 죄에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른 문제 암만 해결해봐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돈 뿌리러 오신 분이 아니고, 물론 뭐 믿는 사람들이 뭐 부자도 많이 되지만은 그러나 돈 뿌리러 오신 분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 죄 문제로. 왜?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 뭐 심지어 돈 문제까지 포함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뭐 안식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주님은 지혜가 만무기 때문에 제 문제 하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지, 마음 편안한 것만이 아니지. 줄이고 줄여도 8가지나 돼. 8가지. 팔자 고쳐주려고. 일곱째는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생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뭐야, 이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영생 얻었기 때문에.
물론 영생 하나만 얻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잡아서 영생 하나만 가지고 따져보자 이거예요. 영생 하나만 얻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조금은 있지. 그러나 까짓 건 뭐 별것도 아니고 영생을 우리가 얻음으로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 빼놓고 나는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이야기할 자가 누가 있어요? 뭐 빌 게이츠라고 난 뭐 모든 거 다 얻다 할 수 있어요? 옛날 로마 황제들이라고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난 모든 걸 다 얻다. 로마 황제들 가운데도 제명에 못 살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암살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게 뭐 엄청난 거야. 영생, 말이 쉬워서 영생이지 100살도 살기 힘든 판인데, 그래도 옛날 사람들, 상고시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900살. 아담도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빨리 죽은 거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인간 만드실 때 900살 살다가 죽어버려 만드신 건 아니잖아. 왜? 죽는 꼴은 뭐 슬프잖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뭐 죽는 꼴 보려고 만드셨겠어요? 안 만드는 게 낫지. 죽는 꼴은 왜 생겼느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죄값으로, 죄에 대한 형벌로 이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야? 안 죽는다 그러지. 마귀는 죽긴 왜 죽냐?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이야.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갖고 하나님 편 되는 게 싫은 거야. 배가 아픈 거야. 이따위 소리 해갖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양평동 교회 교인들은 몇 살까지 살으라고 그랬어요? 예? 몇 살까지 살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몇 주년이요? 114주년? 114주년이니까 114살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근데 힘들게 힘들어. 왜? 매년 하나씩 늘잖아. 그러니까 이거 참 쫓아가기 힘들지 이게. 하여튼 우리가 참 연세들 비하면 우리 교회가 상가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 요새 전도하기도 어렵잖아. 예. 또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지 젊은 애들은 겁이 많아갖고 못 오잖아. 그러나 114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영생해야지. 영생과 부활. 그게 하나님 선물이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답게 노시더라고. 노신다는 건 좀 우습지만은 하나님답게 선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지 준 것도 없는데 뭘 충성해? 받은 것도 없는데 별 수 없어. 다 먹은 대로 하는 것이고 받은 대로 하는 거지.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요약하겠는데, 8번째는 이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이죠. 천국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천국 시민이지. 대한민국 시민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시민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천국이 왜 좋으냐? 거긴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도해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이 경치만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경치만 좋아서 뭐 하겠어요. 사망이 있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애통이 있으면 소용없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으면 다 귀찮은 거예요. 천국이 왜 좋으냐? 바로 이렇게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것이 없잖아. 이런 곳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곳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팔자를 고치라고 이제 8개만 내가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은즉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약해 말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좋은 인사야. 이거 뭐 진지 잡섰습니까 보다 나은 거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야 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썩습니다. 자꾸 이걸 나눠줘야 돼. 자꾸 나눠줘야 돼. 아까 빌 게이츠처럼 나눠주고, 또 아까 5조 원 준 사람이 누구야? 김범순가 했던 거, 카카오의 뭐 의장인가. 자꾸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또 나눠야 돼. 자꾸 나눠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우리가 이걸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잘못 오해하면은 이거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어야 되겠네. 구원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고,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구원파를 욕하면서도 구원파 닮은 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천국은 따는 당상인데 뭐 적당히 좀 살지, 뭐 좀 죄 짓고 말이야. 뭐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백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요. 자백도 포함되지만은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고, 나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는 것이 그게 회개지, 내가 입으로만 쭝얼쭝얼대고 입으로만 자백하는 게 회개 전부가 아니요. 그건 일부고, 알맹이는 회개라는 건 나의 모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야. 발을 씻고. 회개를 갖다가 이게 잘 몰라갖고 말이야. 아주 회개를 아주 우습게 보고 쉽게 봐요. 청산하는 거야, 청산하는 거. 정리해버리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먼저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냉수 다 차례가 있어. 요새 질서가 없어졌어. 질서가. 요새 군대도 질서가 없대. 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절대 평등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도 절대 평등은 없어. 거기도 나름대로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공산당들 절대 평등 얘기하지만 거기야말로 뭐예요? 계급사예요. 수령 독재야, 독재. 공산당은 일당 독재야, 일당 독재. 거기야말로 진짜 계급사회야. 그 공산당 두목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요? 뭐 돈만 많은 거요? 힘이 세갖고 말이야. 뭐 말 한마디면 사람을 뭐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위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되새겨야 돼. 되새겨야 돼.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에서 그 은혜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8대 은혜인데 8대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요.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위주로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